내 모든 시험 무서운 대고 주의 품 앞에 나를 이겨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놔두시네 오가고 되고 나 홀로 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이겨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오가고 되고 나 홀로 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내 길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나를 이겨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되고 나 홀로 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마음에 쉬워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나를 이겨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되고 나 홀로 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모든 예쁜 짐을 무거운 되고 나 홀로 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우리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9장 마지막 38절부터 10장 우리 8절까지 말씀만 같이 봅니다. 느헤미야 9장 어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38절로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그리고 이어지는 10장 1절로 27절까지 봐야 하는데 1절로 우리 8절까지 말씀만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봤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봉인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봉인한 자는 디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에레미야, 다소울,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누레못, 오바다, 다니엘, 김누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이야민, 마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아멘. 이어지는 9절부터 보시면 네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14절로 보시면 백성들의 우두머리 족장이라 할 수 있죠. 그들의 이름이 오늘 보면 27절까지 기록된 것을 봅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 있지는 않았었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들인데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이제 그들이 이렇게 살겠노라고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가운데 여기에 직접 참가한 사람들, 여기에 직접 참여한 그런 백성의 지도자급된 사람들, 이제 그들이 이 인봉, 여러분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겠습니다라고 거기에 직접 자신들의 도장을 찍는 그러한 행위 가운데 참석한 동참한 그리고 거기 함께한 자들의 이름이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 1절로 27절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힘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들의 지형적인 걸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또 중동의 전쟁이 점점 가지고 있는 걸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지리적 환경적 본다면 그 나라들은 사람이 살만한 그러한 좋은 땅은 결코 아닌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온통 사막과 같은 모래 그리고 그렇게 흙이 날리는 그러한 중동 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큰 힘과 능력은 어떤 지형이나 어떤 기후나 어떤 그러한 환경적인 조건은 정말 일도 없다. 하나도 찾아볼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힘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가 축복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죠. 그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그것 자체도 복이지만 그러나 더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언약의 관계. 그렇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누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누가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 무엇으로 인해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능력과 힘과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분명히 그들에게는 힘이 그들에게는 모든 그 어떤 상황 환경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거기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된 우리가 반드시 성도에게 가장 큰 힘과 축복의 근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분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렇지요. 내가 그분과의 관계,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켜나가는 그 언약 관계에 있을 때 성도는 힘이 있고 그러한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내게는 삶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게 뭡니까? 딴 거 확인할 것이 없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어떤 환경, 어떤 거 탓할 것이 없어요. 먼저 확인할 게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분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켜 살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늘 본 것처럼 성전을 세웠고 그리고 그 주변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그들의 삶이 다 된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의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체결함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안에 살기를 원했던 영적인 부흥운동이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보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 여기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그 언약을 지키기로 굳게 맹세한 자들의 명단이 열거됐는데 그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죠. 방금 읽었던 1절로 8절까지는 누구? 제사장들의 여러분 그러한 이름. 근데 이건 그들의 이름이라기보다도 그들의 가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읽진 않았습니다만 9절로 13절에서는 레위인들의 그러한 가문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14절로 27절까지는 백성의 우두머리 혹은 족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문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거기에 내가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다진 그러한 작정을 하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잠깐 생각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여기 기록된 사람들 이름은 누굽니까? 가문은 제사장, 레위인 혹은 백성의 우두머리 족장들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여러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설선수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우두머리 혹은 지도자들이 앞서지 아니하면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켜 행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지도자냐라고 물을 때 사실은 그래요. 물론 어느 단체들 보면 나름대로 직급이 있고 여러분 그러한 자리가 있다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네가 바로 지도자구나 인정한 건 뭡니까? 본을 보이는 자가 그렇습니다. 어느 집단이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직급이 높고 뭐 회장이니 혹은 사장이니 아니면 혹은 대통령이니 국회의원이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니 장로니 어떤 여러분 그러한 직분은 직분이죠. 그런데 하나님 판단하실 때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누가 그래요. 아무리 직분이 어쩐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까요? 설선수범하는 자. 설선수범하는 자. 사실은 모든 단체는 그렇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앞선 자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 개인의 어떤 여러분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내가 그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지도란 누굽니까? 내가 누구에게 내 이름을 알리기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직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지기 위해서 내가 뭐 하겠습니다? 내가 설선수범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자들 앞에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7절까지 기록된 이들은 뭡니까? 그 당시 유다 안에 이스라엘 땅에 네노라는 그런 지도자들의 명단이 기록됐더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을 게 뭡니까? 그렇게 지도자들이 서야겠다 서원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뒤따르는 책임이 또한 그만큼 막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름만 올려놓고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거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느 것에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무거운 짐을 지게 됐을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문제 내가 지금 절실합니다. 이거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제가 이리에 살겠다라고 하는 서원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뭐만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다급한 이 문제만 중요하고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기에 따른 책임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여러분 지도자들은 어떨까요? 자기들의 이름이 가문의 명단이 거기 여러분 임봉할 때 거기 여러분 도장을 찍을 때 함께 찍혔다는 건 단순하게 내가 지도자야 라고 자기들의 가문을 드러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제 뭐 해야 합니까? 거기에 합당한 책임도 여러분 뒤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노라고 했다 한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맹세한 바 반드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인친 명단은 이름이 기록된 그것으로도 명예스럽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시에 막중한 책임도 여러분 덧붙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여 사람들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지요. 근데 이 이름은 단순히 그래 너 성도야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가 다릅니까? 책임이 따라합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야 이게 타이틀입니까? 아니요. 이건 제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라는 거란 하나님이 주신 이름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는 얼마나 많은 책임이 따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막중한 책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겁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중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혹은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중직이라고 합니다. 중직. 이름만 가지면 의미가 없어요. 그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만 생각합니다. 8절까지 읽었던 내용 가운데 제사장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됐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2절부터 8절에 언약갱신에 인을 쳤던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오잖아요. 가문입니다. 21개 가문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사장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핵심 축입니다. 축. 물론 지금은 아니지요.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의 핵심의 축이란다면 바로 이들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은 그 당시 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왕보다 더 위의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거, 행정적인 거, 그 당시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을 다 쥐고 그 모든 것들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 제사장들 아닙니까? 특히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주관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이름이 여러분 여기에 기록됐다? 이 언약을 경신하는데 그들의 가문의 명단들을 여러분 거기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그 언약 체결에 이름을 기록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참 축복된 일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장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느헤미야가 추구한 게 뭡니까? 에스라를 통하여 이 유대 민족 안에 영적인 부흥, 쉽게 말하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계획을 추진하는데 앞장서서 선봉해서 그들을 개혁해 가야 할 사람들이 제사장들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도 어디에 포함시켰단 말입니까? 나도 이 개혁 안에 나도 개혁되어야 합니다라고 자기들의 이름을 거기 안에 집어넣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 그 민족 안에서 모두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의 가장 여러분 높은 사람들 뛰어난 인물들로 인정됐던 제사장들마저도 어디에 자기들을 바로 개혁의 대상에 누구를 자신들을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깊이 있게 돌아보아야 할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제사장들의 이름이 그 가운데 기록됐다는 것, 그들은 어찌 보면 신앙으로 완전한 자, 어찌 보면 모든 신앙의 본이 되는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허물도 하나도 찾을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진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제사장들로 우리는 느끼지만, 근데 그들도 자기 자신들마저도 개혁의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여러분 에스라 말씀 가운데 이들이 범죄를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나 뭐가 있었습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건들 아시잖아요.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실들. 누가요? 제사장들도 이방인과 결혼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요. 에스라가 그렇게 그들을 여러분 책망했잖아요. 3차 포로기 안에 가지고 와서 보니까 그들이 여러분 참으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혼혈돼 버린 그 가운데, 근데 그들 가운데 누구도 있었습니까? 제사장들도 포함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제사장들은 어찌 목사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하고, 저 역시도 신앙의 개혁의 대상자로 여러분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 시대가 무너져가는 이유는 뭘까요? 나름대로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완전한 것처럼, 자기들은 완벽한 것처럼, 아니 어찌 보면 그 모든 개혁의 대상에서 당신들은 빼놓고 당신들 아래에 있는 그런 백성들의 죄만 책망하고 꾸짖다 보니까 사실 이스라엘 유다가 남쪽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데는 누구 책임이 큽니까? 백성들의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왕됐던 그들, 혹은 그들을 옆에서 바르게 지도해야 했던 제사장들, 이들이 그 자리를 바르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북쪽은 아수르에, 남쪽은 바벨론에서 멸망해가지고 지금 그들이 포로당했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황폐한 유다를 다시 재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뭔가 내가 나름대로 내가 그래 이제는 이 정도 섰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 자신을 거기서 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을 거기서 빼면 안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도 이런저런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누구 한 사람도 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제사장들이 여기에 직접 참여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감히 그 예수를 누가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사탄이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3번이나
여러분 시험거리를 던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을 명하여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여러분 높은 곳에 올려가지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를 받아들이라. 마태복음 4장 9절입니다. 내게 온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노라고. 왜 사탄은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누구니까?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누구만 쓰러뜨리면, 이 지도자만 쓰러뜨려 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니까. 사실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시간 급하신 분들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 자신을 봤을 때 나처럼 완전치 못한 자를 하나님 왜 세우셨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한국 교회 안에 냉혈하는 그런 참으로 기라성과 같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목회자들을 바라봤을 때 글쎄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소천하신 분들 가운데 그래 참 그분 괜찮았어라고 말할 수 있다 한다면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는 한 분 정도는 그렇게 인정할지 모르지만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목회자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장 힘쓸 일 가운데 하나가 있다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더불어서 성도들이 가장 힘쓸 일 하나가 있다면 뭘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본인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 사탄 누구를 걸고 넘어져요? 예수님을 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무너뜨려 버리면 모든 거 끝나거든요. 평등서북교회요? 글쎄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인 저만 무너뜨려 버리면 모든 거 끝나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그보다 더 먼저 기도할 것이 저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유혹이 많겠습니다만, 근데 사탄은 누구에게도 그럴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더 많은 유혹을, 더 많은 시련을, 더 많은 아픔을, 더 많은 고통을 준다는 것. 교회는 이걸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거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힘써 기도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대우받고 대접받자 이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목회자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왜요? 그런 저런 것들이 자꾸 걱정하다 보면 세상 것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사탄은 언제 들어올까요? 걱정할 때.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가장 좋은 게 걱정할 때거든요. 염려할 때.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 일이에요. 목회자를 위해서 담임하는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목사님들의 삶 가운데 걱정하지 않도록, 사실은 그 일은 저 자신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저는 바라지도 않아요. 다만 목회자가 걱정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이 일들을 성도들이 힘써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일들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했던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니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접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뭔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일평생 복음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은 다 구원시키고 정작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내가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중직을 한다면 우리는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름만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에 따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한수이사님들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근데 아십니까? 목사인 저는 더 무겁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이름에 합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히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나가고 건강하게 서나가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면 안 됩니다. 쓰러지면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헛된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이런저런 것에 두리번거리며 삶의 필요 때문에 여러분 그것들을 혹은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성도들이 기도하시는 것,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은 결코 여러분에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라도 정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어떤 대우를 받는 것 저는 큰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주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벽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길 가운데 하나가 누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 제가 바르게 서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온전히 하나님 맡기신 양떼들과 주의 교회를 바라보고 이 일에 온 생명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사탄의 그 어떤 유혹과 시련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의 교회가 힘써 기도하고 또한 격려하고 또한 위로하고 여러분 함께 짐을 지고 나가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한 언약의 이름을 새기며 임봉하는 그 작업 가운데 아버지 놀랍게도 제사장들이, 아버지 레인들이,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우두머리들이 직접 참여하여 앞장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누가 영적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 나 자신마저도 개혁의 대상으로 집어넣고 먼저 앞장서는 자들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주님이 인정하는 지도자들이 싸우네. 우리가 주가 기뻐하신 일에는 앞장서게 하시고 주가 싫어하시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절대로 앞서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참으로 교회를 섬기는 아버지 목사인 종, 이 부족한 자를 주님이 특별히 부르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사 주께서 허락하시는 교회 평등 서울교회를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종에게 맡겨주셨사오는데,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는 아버지 목사인 종을 위하여 하나님 늘 기도하는 것,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그 어떤 유혹, 그 어떤 시련, 그 어떤 역경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 강하게 붙들고 아버지 맡겨진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꼴을 먹이고 아버지 하나님 입힐 수 있도록 그 사명 다하도록 교회가 힘써 기도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 목사인 종이 혹은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분명히 깨닫고 종과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된 우리 평동 서북교회를 세워가는데 아버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무능한 종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사오네. 하나님이여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나라만 바라보게 하시고 다만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만 사역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이 종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온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모든 일에 모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 기도자는 바로 앞장서는 자,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손서 먼저 지고 나가는 자,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이 인정하는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게 주어진 그 일이 마땅한 책임, 그 막중한 책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성도라는 그 거룩한 무리의 그 책임을 주여 내가 기꺼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고요. 특별히 교회를 다ним하는 부족한 종입니다.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종입니다. 어떤 유혹과 시련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고 절대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을 추구하며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데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이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혹여라도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마음에 상함이 없도록 더 담대하게 일어나 오직 주만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만이 아니라 저의 가족은 저의 삶의 울타리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들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거룩한 주의 교회만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만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등부 아이는 어린이 전도협회 주관 성경캠프 2박 3일간 찾아옵니다. 가슴금어리 교대에서 진행되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8명의 아이들과 우리 두 분의 교사들이 참석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건강한 아이들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린 시절에 정말 저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기억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파된 복음 안이 복음이라고 있습니다. 늘 복음을 전하시기로 오늘도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힘써서 기도하시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중에 우리 성도들 태중 아이를 품고 있는 귀한 딸 우리 원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마음껏 주님을 예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 정말 힘들고 무거운 직분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께서 세우십니다. 사람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 마지막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되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누가 지도자 아버지 무거운 짐을 지는 자 어떤 이름 안에 설설스러운 모든 자들의 고지 되는 자 그가 바로 영적인 지도자인 것을 기억하라. 주님 무겁고 무거운 짐 외면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나를 아버지 감당하고 우리 평등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자여 거기는 반드시 막지만 책임이 나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무겁지만 힘들지만 그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를 아버지 제반은 죄인고 주께서 기름 부어 주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느 거나 주 앞에 완전하지 못하고 늘 넘어지기 쉬운 아버지 약한 종임을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아니고 아버지 그 어느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약한 자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종과 종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만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만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를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만을 추구하는 교회를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너무도 소중하고 소중한 교회, 하나님의 귀한 양떼들을 아버지 바르게 먹이고 이끌고 채우고 바르게 양육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이유가 그 어떤 환난과 삶의 주변의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시장 속에서 오직 주의 십자가 은혜만 의지하며 주가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며 부족한 전도 주의 모든 걸 위하여 온 성도들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결국 교회가 사는 길이요 그것이 결국 양떼들이 사는 길을 기억하며 힘써서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이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육신의 삶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협력하고 섬기고 이것이고 건강한 교회로 이것이 곧 건강한 성도들로 성장하는 길임을 기억하며 주님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힘겨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만큼 주는 이 무겁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만큼 주는 더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것 하나하나 심사숙고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교회 세워가고 그 사명 그 책임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장난감았습니다.